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면서 큰 꿈이 있었죠.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에게는 늘 참 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심혈을 기울인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로고예요. 여러분, 로고, 우리 교회 로고 아시죠?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로고로 그 자석도 만들었어요.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 제가 드리겠습니다. 집에 엄청 많이 있어요. 자석도 만들었어요. 이 로고로 제가 또 텀블러 그 쌓여 있는데 좀 가져갔어요. 네, 심지어 옷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나요? 처음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거를 크게 만들어 갖고 제 차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 제 차에 크게 자석으로 만들어서. 왜 그랬냐면 약간 뭔가 우리 교회를 브랜드화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막 큰 교회들 보면 막 그런 거 굿즈도 만들고 하잖아요. 막 그런 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성장할 텐데 빨리 이걸 만들어서 뭔가 우리 교회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 또 성도들이 막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성도들을 잘 몰랐던 거죠. 교회 옷도 입고 다니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자석 차에 좀 붙이고 다니랬더니 아무도 차에 안 붙이고 다니고. 네, 하여튼 그럴 거라고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뭔가 이러면 좋겠다 해서 교회 이름을 좀 교회 이 복음 교회를 약간 좀 잘 만들고 싶었어요.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도 갖고 어디 나가서 저 복음 교회 다닙니다 이야기도 하고, 아마도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희 로고 이거 한 번도 교회 로고를, 왜냐하면 이 로고 만드는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공짜로 마치고 해요. 로고 이렇게 개척한다 그러면 공짜로 교회 이렇게 로고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맨하탄에서 기업 로고 만드시는 분한테 한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로고를 만들어 보신 적이 없대요,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로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 옛날 드라마 아시죠? 천국의 계단.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십자가가 약간 보입니다. 네. 그런 하여튼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의미 없는데 돈을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지교회도 생기고 뭔가 한국에 대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등장을 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던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예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나가게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성교의 전초 기지였던 그런 대단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명칭을 들었던, 그런 말을 들었던 굉장히 자부심 있는 교회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교회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한 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굉장히 성경에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교회라면 당연히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가 세웠냐면 그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대요. 성경에는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것도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도 직업도 어떤 인물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누가는 성경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썼어요. 의사답게. 여러분 누가가 누구를 쫓아다녔냐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거든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세하게 적었던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세웠는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으면 누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어떤 인물인지 이름, 직업 다 알았을 거예요.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그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겠죠.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전해졌고 그 이방인들이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진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그 몇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 안디옥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인. 이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당시의 모든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저 유대인 촌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거냐면 나사렛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도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직업도 목수래요.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철학과 이성 모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소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말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동일한 말이죠. 이 놀라운,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총구석에 있던 어부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그리스, 이성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으로 전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꼭 기도하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칭찬했겠죠.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디옥 교회, 우리 여러분 교회 세우면 이름 새겨 넣잖아요. 헌금 얼만큼 한 사람 이름 새겨 넣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가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가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어, 목회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자,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 목회자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구하는 게, 이제 오직 좀 원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영광 받는 거. 목회자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이름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 개척한 목사들은, 개척한 교회가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개척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그 문에 막, 제가 어떤 꿈도 꿨냐면 하도 사람들이 와서 이 문에 사람들이 낀 거예요. 못 들어오고 하도 많이 와서 막 그런 것도 막 꿈꾸고 그랬거든요.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복음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제가 영광 받을까요? 우리 복음교회 사람이 많아져, 막 물밀듯이 많아져서 막 하루에 수백 명씩 사람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요? 제가 영광 받을까요? 제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든 저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 같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것, 좋은 거는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기쁜 거고 제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해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얘기하고, 아이 내 설교가 좋아서 그렇지, 아이 내가 교회 잘 운영해서 그렇지, 이 마음이 저에게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여러분, 모세는 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 모세
쓰고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모세를 언제 부르셨냐면 모세가 왕자일 때, 애굽의 왕자로서 혈기 왕성할 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기운 다 빠졌을 때. 그리고 그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 그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모세가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이것만 구해요. 그러면 저 가나안 땅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거기서 그냥 끝내게 하셨을까? 실컷 이용하고 버린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게 아니구나.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왕이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저쪽도 왕이 있고 여기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모세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아니 모세를 섬겼을 거예요. 모세는 금방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짜 말고 진짜를 주고 싶었구나.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진짜 사랑했구나.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야, 저 가나안 땅 가짜야. 너 진짜 하나님 나라에 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았어요. 저거는 가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이름과 모든 것들을 가리우셨어요. 그냥 광야에서 땡!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것이 모세에게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전담 죽이는 그 척사들이라고 하죠. 3천 명을 뽑아서 다윗을 맨날 쫓아다녔어요. 그 3천 명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뒤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사울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일을, 그 때를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몇 사람,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안디옥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준 그 몇 사람,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들만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들만 그렇게 붙들고 계시지 않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여러분 아멘 좀 하셔요. 이건 아멘 해야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16절 4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을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적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새겼다라고 나와요. 아멘. 넉넉히 잊지 마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록 세상의 어미는 아이를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 증거로 내 손바닥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 이름 새겨 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기억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살아가요. 내 이름이 조금 더 영광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조금 더 알려지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 교회 안에서도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신하면 내가 이 정도 교회에 헌신하는데 마땅히 받아야지, 마땅히 누려야지. 내가 이 정도 새벽기도 나오고 이 정도 예배 나오고 이 정도 모태신앙, 신앙생활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 하나님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나 이 정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 그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고 그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교회 벽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딱 봐도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이번에도 한국 가니까 막 대단하게 여겨요. 아이고 다 개척 안 하려고 하는데 개척까지 하시고 이렇게 8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그냥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개척을 하는데 삽 하나 들고 파갖고 교회에 그냥 머릿돌 하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데를 강조하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돼. 그냥 주님이 하신 거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 개척교회 같이 개척하는 팀들 있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 팀들 때문에 교회가 다 깨진대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개척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나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사람 많으니까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개척했는데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가려주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이 복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보에 여러분 헌금을 100만 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보에 넣나? 절대 안 넣어요. 여러분 제 이름도 목사, 저는 일부러 다 직분을 뺐어요. 목사라는 담임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 없잖아요. 교회에서 제 이름을 지우기로 결단했어요. 저 어디 가서 담임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세 분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리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그 가리워졌던 아무 이름과 영광도 없이 비참하게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 그게 진짜 영광이죠. 여러분 그거 받아야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그 영광만 바라보다가 그 생명의 면류관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소망합시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합시다. 이 땅에서 그냥 뭐 칭찬받고 그냥 뭐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가 이거 조금 헌신하면 내가 조금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 칭찬해 주겠지 인정받겠지. 여러분 그거 우리 기대하지 맙시다.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실 뭐 저에게 하는 해당되는 얘기가 많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게요. 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할게요. 제가 먼저 그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영광 받는 거, 그거 소망하고 그거 바라보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거,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없어질 영광,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흩어지는 영광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영광,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것, 우리를 숨겨 주시는 것, 그것들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